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의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4장의 후반부 본문은 원수들의 방해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제 그 뜻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어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그 증거들을 본문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1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이고 그리고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그 편지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에게 다시 답장을 쓴 그 내용입니다. 조서를 내린 것이죠. 당장 급히 그만두게 하라. 그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시켰지만 그들의 거룩한 순종과 또 헌신과 또 놀라운 기쁨은 잠깐 맛보고 그 예루살렘 성전 기초만 놓고 멈추게 된 안타까운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멈춰져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에스라서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그리고 이제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또 금세 그 방해하는 대적들의 성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왜 멈춰져야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대적이고 저 사람이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우리가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들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와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을 길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들이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도 원수가 성공하고 원수가 그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제 강해를 해나가는데, 오늘 이 본문 참 설교하기 어렵겠다. 이 본문이 그냥 악인이 잘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역사가 멈춰졌는데 회개하는 거 왜요? 뭐가 전할 메시지가 있을까? 사실은 이들은 회개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인도에 왔던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라는 지도자는 이 대적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고 순수하게 그 마음을 지켰던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그들이 이제 대적하려고 하고 그들의 손에 힘을 빼려고 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 같이 하자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대적들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대적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전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당장 그 모든 악과 모든 죄인들을 당장 지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저 악인이,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넉넉히 품어내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성공해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재건이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역의 일이 아주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 대적자들의 그 일들을 그래도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반역의 일이 점점 커지고 그들을 당장 막고 심판하시는 칼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반역의 일들이 성공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이 도리어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악한 자들의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함일 겁니다.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예후가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할 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바알 선지자들 다 오라고.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요. 깊은 축제일인 줄 알고 그날 죽는 줄도 모르고. 그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통해서 저 악인들을 드러내시는가 보구나. 여러분, 악으로 형통하는 자는 결코 영원히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게 될 때 그거는 분명히 축복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안 갖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성공은 안 얻는 게 좋은 거예요. 분명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형통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 악한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르흠과 심새는 그 뒤에서 조종하던 자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우리 같이 같은 편이다. 나는 여기서 이전부터 여기 끌려왔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거절당하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힘을 다하여 막습니다.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에 이렇게 성공했을까? 그 성공 비결을 좀 제가 연구해 봤어요. 그 성경 비결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모습이고 태도고 방법이더라고요. 이 방해하던 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네 힘으로는 이제 안 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왔는데 너무나 헌신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손 잡자 그러는데 안 잡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르흠과 심새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왕의 마음을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전 왕이 허락한 그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는데 그걸 막는 일을 성공시켜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나쁜 일에도 이렇게 열심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들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맨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 왕에게 충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강 건너편에 사는 당신의 종들인, 당신의 신하인 우리들은 하고 그 사람의 명단에 이름을 쫙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왕의 소금을 먹는 자들인데 왕이 수치를 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르흠과 심새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충성된 자였냐 하면 아닌 거 알잖아요. 바로 그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잡던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충성을 고하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우린 당신의 소금을 먹는 당신의 백성 신하입니다.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충성한 자들은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성된 사람들은 정말 어려울 때 그 충성심이 드러나요. 그 믿음직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편할 때, 자기가 아쉬울 때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고난의 때 이 사람이 주인을 바꾸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정말 충성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야입니다. 우리야는 햇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된 왕이에요. 나중에 그 햇사람의 이름이 그 사무엘 하에 그 충성된 사람의 이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충성스러운 그 신하의 아내를 뺏은 왕이에요. 이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 충성스러운 왕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우리야가 얼만큼 충성스러우냐 하면, 왕이 자기 아르바이를 좀 이렇게 자기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그 사람을 일부러 불러서 포상휴가 주고 집에 가서 발 씻으라고, 아내와 함께 좀 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전쟁 중인데 군인이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쉴 수 있냐. 집에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습입니까?
다윗은 바로 그 전쟁에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 벗은 것을 보고 그렇게 무너졌는데, 다윗의 모습과 이 우리아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향하여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그 충성됨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다 다윗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충성스러운 자의 모습을. 우리아죠. 어떻게 그렇게 배치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범죄한 그 여인의 남편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르흠과 심새는 충성스러운 척하는 자이지만 충성스러운 자가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그 믿음을 발견하신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면서 칭찬하셨어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러 너희 집에 가자 그러니까 그의 충성도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군인인데 내가 명령받으면 무조건 그대로 하고 내 부하도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말에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제 자녀가 제 말을 안 듣거나 제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제 말을 안 들으면 제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해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충성을 안 하나 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러실 필요 없다고. 내가 군인이라고. 군인은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인데 말씀만 하시라고. 내가 순종하겠다는 뜻이죠. 그런 백부장 밑에는 당연히 그 100명은 제가 보기에 보나마나 충성된 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을 보여줘야 될 당연한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도대체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믿음을 못 봤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좀 당황하셨어요. 내가 놀랍다. 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냐? 여러분, 충성은 내가 주인을 바꾸지 않는 거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충성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을 찾으려면 변함없는 사람을 찾으시면 돼요. 아니나 밖이나 똑같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그런 사람은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르흠과 심새가 자기 뜻을 이루려고 무엇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까? 첫 번째 전략, 충성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르흠과 심새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또 움직이고 선동하기도 잘했는데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다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 성전을 짓고 성곽을 다 완성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왕의 수익에 큰 손실이 있을 겁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돈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 얘기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돈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돈 얘기해 보세요. 아무 효과 없는 이야기예요. 에스더서에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때도 그 제국의 왕이 다 돈을 좋아했던 것을 알았던 거죠. 하만이.
그래서 하만도 이 유대인들 다 멸하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돈을 주고서 그 조서를 쓰게 한 거예요. 사실은 뇌물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다 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내가 대겠습니다. 그 명령 도장만 찍어달라. 이 르흠과 심세도 하만과 동일하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경제적인 그 문제, 돈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때 돈 얘기하니까 제까닥 바뀌었어요. 마음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자기의 무고함을 변호할 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지고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이 바울을 만납니다. 그들은 진리에 하나님의 복음에 아주 가까이 왔던 두 사람이었어요. 고위 자기의 재판을 할 판결을 내릴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 둘에게 따로 만나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갔는데 성경은 전혀 문맥에 안 맞는 그들의 모습 하나를 그려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한 가지 이 바울을 만나고 싶었던 동기가 무엇인가요? 돈을 좀 원했던 것이. 이 총독이 그 정도 지위에 있고 그 정도 연봉이면 괜찮게 살았을 텐데. 그런데 바울에게 돈을 좀 요구해서 만나길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벨릭스가 돈을 좋아했구나. 여러분, 모세와 아론 가운데 왜 하나님이 모세만을 택해야 하는가를 광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난 말도 못하다고, 나 이제는 지팡이 짚고 살아가야 된다고, 내가 말 안 하고 40년 살아서 히브리어 다 까먹었다고 그러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그럽니다. 근데 그 아론이 어떠한 실수를 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는 그 사이에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금송아지 빚어놓고 이것이 너희가 숭배하는 여호와다. 기뻐해요. 백성들이.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읽다가 알았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은 못 쓰셨구나. 아론이 사실은 형이었어요. 말도 더 잘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지도자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하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전하는 지도자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아론을 못 쓰셨겠구나. 잠깐 그 자리를 맡기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40일 동안에 완전히 타락시키는 지도자. 그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왜요? 아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보다는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잘 알았던 사람.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도 동일한 차이, 아주 정확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 비극의 주인공이 똑같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론이 되고 싶으십니까? 모세가 되고 싶습니까?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사울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왕으로 세울지라도, 그 지도자로 세울지라도 잠깐 맡겨놨더니 타락시키잖아요. 그들에게서 발견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르흠과 심세와 또 그 답변으로 그 왕의 조서를 내렸던 아닥사스다 안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그들은 이들이 정말 이 성전을 완공할 것을
믿었더라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조서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이 르흠과 심세가 보냈던 편지에는 악하고 패역한 이 성읍을 완성하면 왕이 통행세를 못 받고 관세를 못 받고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왕은 똑같은 말투로 이야기하면서 옛적에 그곳에서 왕이 세웠던 그 성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관세와 통세와 세금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거 내버려 두면 여기서 반역이 일어나겠구나.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큰 부담이 되겠구나. 여기에 동일한 생각의 결론으로 나아간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실은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면 성전 기초밖에 안 났어요. 그 성전 기초밖에 안 나와서 그래도 그거라도 기뻐서 흐느끼고, 또 옛날에 영광을 보았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이 통곡하던 그 모습, 그냥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던 그 정말 앙상한 골조 자국만, 기초만 보고 이 르흠과 심세와 또 아닥사스다 왕은 믿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어서 속히 이것을 막아라. 어느 술집에 불이 났는데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어요. 이 술집 주인이. 저 위층에 있는 교회 목사님 때문에 불났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경찰서에서 불러서 갔는데 이 술집 주인이 왜 불났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맨날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다고. 저 술집 좀 나가게 하라. 그래서 당신 기도 때문에 우리가 불나서 이렇게 망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이 무슨 소리 하냐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냐고.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내 술집 주인이 믿음이 더 좋고 이 원수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르흠과 심세가 결국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막아요. 그 뜻을 이루어요. 거기까지 오늘 본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들이 이러한 전략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불가능한 일이 없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막혀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이 르흠과 심세한테, 원수한테. 첫 번째 뭘 배워야 돼요? 왕에게 충성된 자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나 하나님 편인 걸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순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답을 다 아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지금 방황하고 여전히 고민이 많고 잠 못 이루고 문제 가운데 있고 방황해서 막 교회를 떠나고, 근데 그분들이 답을 다 알아요. 뭐가 안 되냐 하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는 것을. 르흠과 심세가 그 전략을 썼잖아요. 두 번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길이라면 또 하나는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응답을 잘 받습니다. 내가 악한 의도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고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실패하고 그 구덩텅이에 빠져 있어서 나 좀 건져달라는 기도하는 수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하고 어떤 기도가 응답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으로 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세요.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오해해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 힘으로 하겠다고 자꾸. 하나님이 좀 날 의지하고 나를 좀 믿고 살라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이건 내가 할게요. 이거 내가 잘 할게요. 잘 해볼게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지금 내게로 와. 나를 의지해라 좀. 내가 도와줄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도 그게 어렵더라고요. 사랑을 받는 것도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들이 자꾸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 책임져 줄게 이러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뭘 책임져요? 초등학교 1학년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빠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책임지는 게 당연하죠. 아빠니까. 더 능력이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 내 방식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불효막심합니다. 그들이 그 원수들이 더 두려워했던 이유가 더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는 그 원수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믿음 없는 두려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것도 크게 보이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할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르흠과 심새는 그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그들의 방해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 멈춰졌지만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정확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저는 오늘 그 제목이 무엇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이 말씀을 다 원고를 다 쓰고 나서 한 줄 더 하나님 주신 마음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니? 우리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원수의 대적에 그냥 넋을 놓고 손을 놓고 이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너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느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르흠과 심새는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원하는 그 성전 건축을 막는 일에 성공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도리어 배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일을, 놀라운 반격을 그 원수에게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너희 마음을 좀 바꿀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대답하십시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살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기쁨으로, 그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누구 편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너무나 주신 메시지가 분명해서 제가 너무나 마음에 지금 큰 감격이 있어요. 아, 이거구나. 원수가 이렇게 성공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구나.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순종과 의로운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의 그 가치를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